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랑하여 기억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날개와 나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타는 자들이 그 검물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입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과 어디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12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성도들의 은혜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에 종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 혼돈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종말에 관하여서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려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의 경각심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말에 관한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주를 향한 경외심과 믿음과 소망을 강건하게 세워갑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실은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종말에 대한 세상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미혹하게 하죠. 우리는 종말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내가 들어야 될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오직 성서 안의 종말입니다.
이래서 이 순서 안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게 것 같습니다. 물론 멸망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을 줄 거예요. 멸망하는 자는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아오라는 요청의 소리를 알게 하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종말을 들을 때는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견고한 신뢰와 믿음을 줍니다. 종말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같은 이야기들에 여러분이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외부적인 것, 어떤 모양적인 거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휩쓸리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즉 종말을 말하시는 분, 그리고 종말의 중심 테마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즉 이런 징조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때가 되어졌을 때 징조가 본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본질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징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현상을 갖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본질을 여러분이 가지고 확신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서 안의 종말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캐치하셔야 되고 그것을 알고 깊이 묵상하셔야만 됩니다. 묵상할 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인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와 같은 행동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죠. 그걸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계명을 따라 오늘을 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같은 환경이 굉장히 녹록하지 않을 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따르는 삶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아지게 될 겁니다. 인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길로 들어오라고 독촉하셨던, 강요하셨고 재촉도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증언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요구하죠. 주님이 그냥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 행동을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이 인내를 통하여서 종말을 이기는 믿음은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나를 바꾸고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얘기들은, 말세들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건 단순히 동의 차원에서 구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종말의 요청을 여러분이 듣고 묵상하면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하나의 어떤 힘을 느끼게 돼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포기하게 되는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성서의 종말과 세상의 말세가 다른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살아가시고 그 뜻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복음의 첫 번째 소리가 뭐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무가 도끼가 나무 밑둥이 놓여있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찌꺼 불에 살라진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죠. 그러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주님의 계명이죠. 주님의 계명 앞에서 나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첫 단추입니다. 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첫 번째 단추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회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반드시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 8장에 나가시면서 하시는 비유가 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똑같은 집을 짓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외식하는 자의 집입니다. 이 집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명목은 갖고 있고 또한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은 그래도 어줍지 않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먹고 마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입니다. 염소지요. 염소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자기가 짓는 그 집의 속도를 보면서 신앙의 이 말쑥하게 지어지는 이 신앙의 모양새를 보면서 살아가는 동안엔 자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테스트 당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종말이죠. 종말은 테스트하는 날입니다. 종말은 주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날이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너희의 마음의 중심의 무게를 따라서 반드시 측정하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게 바로 환난입니다. 그게 바로 박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이 박해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과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세상을 이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즉 주님의 피, 그분의 피는 세상을 이긴 피죠. 고난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증거, 주님이 승리했다는 증거가 주님의 피죠. 즉 성도의 믿음은 피의 믿음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보혈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혈은 거짓이 없어요. 보혈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상황적인 것과 현실적인 여러 가지 박해와 현실적인 압박에 대하여서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죽은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러나 이 환란이 오면 무너져요. 환란이 오면 한 번을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왜 안 살았느냐? 실은 못 산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지만 스스로 거절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데 난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집안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보지도 않고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앙생활 아직 잘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실은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은 다르죠. 반석 위에 있는 집은 오히려 환난이 올수록 든든하게 서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이 환난과 세상 풍파에 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를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고 넘어가야만 됩니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은 실은 노예 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나올 때 어른들 20세 이상인데 성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항상 노예 근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항상 무엇인가를 결단하려 할 때 항상 애굽을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왜 애굽이 좋아서 그러냐? 그거 아니에요. 실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치 자기의 삶의 현실에서 불편을 초래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그 안에 자기 자신의 욕심을 숨겨두려고 했던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대로 갑니다. 믿음대로 가고 믿음을 따라서 그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됐을 때 그 이방 족속이 두려워서 가나안 민족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었던 그와 같은 성인 남녀들이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그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이제 다 끝나지니까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와서 그 땅을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시야가 전환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땅, 그게 약속의 땅, 기업의 땅, 가나안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즉 세속적인 이 애굽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의 정신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곧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참 복이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합니다. 누구나 초청장이 없는 게 아니다. 초청장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가 딱 열어지고 주님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종들을 불러서 보냅니다. 초청장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그 같은 초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들고 있는 종들이 다 나갑니다. 오십시오. 천국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언제든지 주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막상 현실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이 현실 속에 닥쳐올 때 그들은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밭을 샀으니까 밭을 돌아보러 가야 된다. 내가 소 5마리를 샀으니까 내가 소를 한번 테스트하러 가야 된다. 나는 지금 바쁘다. 나는 지금 사업을 해야 된다. 내 지금 현실적인 일이 너무 바빠서 난 갈 수가 없다 라고 할 때 천국은 그들에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니란 신앙의 지식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았겠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이 포도원 농장에 바로 무화과를 심어놨죠. 3년 동안에 그 포도원 땅에다가 여러분을 심어놓고서 열매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무화과가 무슨 권위로 포도원에 심겨줄 수 있어요? 심겨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뽑아버리자. 포도원 지기가 그것을 뽑아버리자고 할 때, 그때 그 주인이 뽑아버리자고 할 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향하여서 한 번 더 강청을 합니다. 올해까지만 참아주십시오. 올해까지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더 거름을 주고 다른 포도나무보다 이 무화과에게 더 많은 에너지, 많은 정성, 많은 복음의 같은 특별한 소식들을 전하겠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베어버리십시오. 즉 열매를 구한다 이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반드시 아버지가 베어버린다고 했어요. 만약 하나님의 나라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베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열매 맺고 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던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의 증언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반드시 믿음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떤 사람은 영광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치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옳은 길은 무엇입니까? 옳은 대로 이끌어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삶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육신의 삶을 허용하고 육신의 삶을 주님이 인정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30대 초반에 그렇게 돌아가실 리가 없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 영웅의 어떤 그 명예, 그거 활용했겠죠. 그에게서 그가 만약 말만 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만약 육신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한다면 왕으로 삼는 그들을 이용해서 그는 왕이 되려고 했을 겁니다. 권력을 누렸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세상의 왕,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 권력 있는 왕, 그 왕으로 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산으로 숨으셨어요. 나는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왕,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왕은 고난 가운데 죽음을 받는 왕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신 왕이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온다고 한다면 왕의 신하지요. 왕의 종들이고 왕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단순히 영광의 면류관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신 그 삶의 길, 그게 그분의 왕의 도거든요. 왕의 길이다 이거예요. 왕도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길의 끝이 생명의 문이다. 생명이 그 끝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반드시 이와 같이 3년 반의 시간 속에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성도의 인내가 그 순간에 빛을 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와 7,000명의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이세벨의 그 정치적인 박해 속에서도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삶에 동참하지 않아요. 동조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사람들이죠. 그들은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 현실에 타협하지 않냐고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권력, 부패된 세상의 자본주의적 원리에 그들은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고수했던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원의 32,000명의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32,000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 민족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단 300명입니다. 그들은 자기 삶에 얽매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더라 이거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읽어보면 다 그와 같지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중에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지기를 원하시고, 왜냐 그의 친척 즉 아브라함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 주님의 승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롯을 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멸망을 당한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마치 롯의 사위들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멸망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고지 듣는다면, 믿음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겠지요. 지식으로 받으면 안 바뀝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 이거예요. 시험에 들도록 내 자신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종말을 여러분이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종말에 대한 성경의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은 두려움 앞에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이 부들부들 떨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실 그 같은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삶을 살아갔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받지 않죠. 왜냐하면 애굽의 정신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뀌게 하지 않는지 그건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다니엘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이 땅에 임하게 될 것 같은 환난은, 당시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것 같은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즉 시리아 왕이 애굽의 땅을 침공해 갈 때 유대인들이 시리아의 편에서 돌아서서 애굽 사람과 한편이 됩니다. 그러다가 시리아 왕이 이 애굽의 이 태도를 분개하고 있다가 이제 애굽을 치고 올라갈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가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다가 자기 신상, 독수리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와 그 온갖 나쁜 우상 숭배를 다 하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변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이유 때문에요 변절을 합니다. 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변절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 모든 변절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독려하고 믿음으로 견뎌내자라고 말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세상 현실은 녹록하지 않죠. 각박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합니다. 멸절을 당해요. 그래서 몰락을 당합니다. 의인들이 막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겠어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간, 살면서는 고통을 당했고 살면서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절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종말의 소망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부인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삶을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축복을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붕에 있는 자가 마지막 때가 옵니다. 지붕에 있는 자가 무엇인가를 가지러 내려가라고 하지 않아요. 산에 있는 자는 산에 그대로 있으라고 합니다. 오히려 젖먹이들과 그리고 임신한 여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끊어낼 수 없는 사정이 그 여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겨울은 뭡니까? 육체적인 겨울도 힘들지만 영적인 겨울이 있죠. 여러분, 영혼이 겨울을 만난 사람들은 바짝 얼어 있습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 찾아볼 수 없어요. 영적인 하나의 어떤 감각, 열정, 믿음, 힘, 따라가고 싶은 결단, 의지 하나도 없어요. 바짝 메말랐어요. 그곳에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면 바로 그게 성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전에
성령이 계시니까 세상 우상이 세워졌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혹시 아닙니까? 세상 현실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같은 성전, 거기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것을 보고도 도망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도망쳐야 됩니다. 도망쳐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안주하죠. 그게 종말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만이 하늘에서 천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껴준 사람들이죠.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린 양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조금 바빠지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언제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다가도 그러나 우리 상황에 조금만 무엇인가 불편함이 끼칠 것 같으면 늘 언제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도망치고 후퇴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지만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서도 그러나 언제나 우리 손에는 쟁기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단하지 않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백을 숨겨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주님도 아버지와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은밀하게 도덕적인 하나의 관념과 세상적인 삶의 어떤 통솔에 의하여서 여론이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문매를 여러분이 피하려고 신앙의 절개를 여러분이 포기하고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이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면 주님도 여러분을 외면하게 될 것이요. 그게 종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 주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 주님의 책에 여러분과 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주님과 똑같이 그와 같이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종말을 잘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절대로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행동하는 사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많은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리아처럼 그저 주님의 그 발치 앞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그 목소리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서 부자가 꼭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보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가더라고요. 창녀를 보면서 세례를 보면서 신분상 내가 이렇게 비참하니까 나는 천국 가기가 어려워. 그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나는 태생적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부자 청년이 오히려 천국에 갈 수 없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더라고요. 반면에 창녀와 세리들은 사람들에게서 외면을 당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회개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차별이 없는 거죠. 신분의 어떤 격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고 안 가고가 아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즉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믿고 너의 삶을 바꾸라 이거죠. 너의 삶의 주인을 바꾸라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인을 바꾸면 주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바꾸면 주인의 권리가 여러분의 삶의 권리로 이제 방향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여러분은 이제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진액을 먹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종말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이제 주님이 판단하시고 집행하시게 될 그 선언, 판결문, 즉 너는 이쪽으로 너는 이쪽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결정 기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내가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10명의 처녀 중에 5처녀가 준비하여서 들어갔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이제 기회는 한순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주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 그리고 그에 따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물러갈 곳은 없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습니다. 더 이상 쟁기 잡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도 없습니다. 이제 그만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깨달으시고 그 뜻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주인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의 신부만이 그분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는 이 땅에 이와 같은 고난과 아픔의 노래가 아니라 그 땅에서 영광과 찬송과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 그 입에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신랑이시니까 그분이 내가 섬겨야 될 주인이니까 내가 가야 될 그 땅은 곧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그 나라의 노래, 그 나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가는 필요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인내하지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육체는 후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는 것을 알기에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얘기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그대로 반복적으로 수용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인정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신앙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밀을 가진 자야만 됩니다. 비밀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비밀을 가지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요 신앙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